그리고 함께 따라합시다. 예비하고 깨어있으라. 2018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 2018년을 시작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좋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 자주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자신에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복한 교회, 그리고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목사님이실까요? 여러분의 상상과 전혀 다르게 이 목사님은 자기가 아주 어릴 때 다녔던 교회,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청량리 중앙교회, 대형교회도 아니고 잘 알려진 교회도 아닙니다. 작지만 아주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만나는 바람에 복을 받고, 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불행하다는 것을 느낄 겨를 없이, 틈도 없이 지냈고,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평생에 그 교회를 만나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 복이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분들,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다라는 걸 우리 교회에서 느끼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런 교회 만들고 싶은 것이 2018년의 저희 첫 번째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같이 만들어 봅시다. 또 김동호 목사님이 임시성을 가진 사람만 만나면 쫓아가서 악수하고 너무 반갑고 행복하다 이야기합니다. 왜 임시성 가진 사람이 희귀해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 뭘 바라겠습니까? 목사가 가장 바라는 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참 좋은 목사였다라는 기억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답니다. 저는 올해 이런 목사로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송구경 예배 밤 11시 30분에 시작했다면 이런 고민, 이런 생각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히 하늘을 보라보고 차분히 새해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소원하며 마음이 하나씩 기도 제목에 쓰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2018년 우리 교회 표어는 예비하고 깨어있으라입니다. 작년 영성훈련, 제자훈련 팀 데리고 필그림 하우스 갔을 때 그곳에서 철로역정 순례의 길 코스를 우리 지체들과 함께 걸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야, 순례의 길이 아직 한참 남았구나. 여러분, 철로역정 다 읽어보셨나요? 제가 재작년인가 벌써 작년이죠? 작년 초에 우리 성도들에게 책도 사줘가면서 읽어보라고 권면했는데 한 대여섯 명 읽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첫날 또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길 권합니다.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전도받아서 멸망 얻으시를 탈출해서
좁은 문을 딱 들어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그 경험을 하게 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거기가 천국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제 불행 시작, 행복 스타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거기부터 진정한 순례의 길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누더기 옷을 벗음받고 새 옷을 입힘받았지만 험난하고 험난한 인생이라는 영적이고 실제적인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록정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 하나하나가 정말로 의미심장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들, 그 단어들이 전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내적이고 외적인 그 영적 싸움들의, 영적 전쟁들의 대상들입니다. 분별해야 하는 것, 이루어야 하는 것, 명심해야 하는 것, 피해야 하는 것, 정복해야 하는 것들이 다 그 이름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뭡니까? 고집, 유순함, 세상, 학자, 현자, 율법이라는 어르신, 허울, 미선, 소심, 불신, 불만, 교만, 오만, 자만, 세상의 영광, 수치심. 여러분 어디쯤 순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런 내적인 도전들, 그래서 우리 내면이 건강해지고 변화되어서 이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할 때 또 다른 연단,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니, 더 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무서운 괴물이 등장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예수님 믿는데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고 절망의 거인의 감옥 안에 갇히기도 하는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공격들이 크리스찬을 덮습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을 순례가 끝날 때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쯤 순례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태하고 한눈 팔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크리스천들에게 권면합니다. 작년을 살았고 올해를 살아내야 될,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아직 길이 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깨어있어야 될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많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죄짓고 낭망하지 않았습니까? 절망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영적 각성입니다. 깨어있으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1시간도 못 깨어있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설교 30분 하는데 그 30분을 못 깨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은 1시간만 깨어있으라 얘기했지만 저는 부탁합니다. 30분만 깨어있으십시오.
그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 날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생명의 호흡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주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것입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7절은 똑같은 비유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는데 이럽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이 명령은 목회자나 기도하는 중보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열처녀의 비유, 이 비유 너무 명료하지 않습니까? 신랑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신부를 취해 결혼 만찬을 축하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언젠가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근데 그때는 언제인지 잘 모른다. 그럼 처녀들은 누굴까요? 처녀들. 그렇죠. 처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한 가지 명령. 어찌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주님 오시기를, 주님 오셔서 주님과 만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명령이 동일하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오실 때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아멘. 왜 예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매년 교회들마다 부흥할 때마다 영적 각성을 할 때마다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라고 외치잖아요. 플랜카드를 붙이잖아요.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예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나? 왜 준비하고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세 가지. 이 비유에 놀라운 세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10명의 처녀 중에 들어간 사람 몇 명입니까? 5명. 들어가지 못한 사람 몇 명입니까? 5명.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 중에 5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였고 5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차이가 뭡니까? 너무 명료하죠? 준비. 예수님은 준비한 5처녀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기롭다 이야기하고, 준비하지 못한 5처녀를 가리켜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여러분이 슬기로운 5처녀 되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거 간단합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무엇 준비합니까? 너무 간단한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면 됩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등불 켜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목사님 스위치를 꽂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등을 켜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기름이라는 겁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을 준비하라는 말, 이 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요,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뭘 따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온전한 신앙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기름은 바로 온전한 신앙인의 삶, 조금 강하게 똑바로 사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아멘. 종종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 무리에 끼어 있으면서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봅니다. 멋진 등잔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기름이 전혀 없습니다. 어저께 작년이네요. 제가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하고 깨어있는 것, 이 이유 때문에.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있어 줍시다. 아멘. 두 번째 놀라운 일은 여러분 당신이 빌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위해 그것을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그것 얻기 위하여 어떤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불신자 중에 하나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유, 우리 와이프가 교회 열심히 다녀요. 아유, 저는 못 가도요. 우리 애들은 교회 가라고 매일 주일 아침에 깨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뭔 말 같아요? 이런 말로 해석하면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하지만 내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이 이렇게 슬쩍 발이 건져 올라타고 함께 나도 신앙생활 하고 있다.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걸?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조지 스윈튼이라는 무디 신학교 학장을 지냈던 분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에게는 자녀는 있지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는 말입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아버지가 믿기에, 아내가 믿기에, 자식이 믿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 때문에, 나의 아내 때문에, 나의 자녀 때문에 교회 나가고 가끔 좀 심심하면 한 달에 한 번쯤 교회 출석하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큰 착각이십니다. 언제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그렇게 내린 적이 있습니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 믿음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 신앙의 삶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 열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그 열매를 그를 알아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구원 얻는 겁니다.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 여러분이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거듭난 사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이게 놀라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비하고 깨어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예비하고 깨어있도록 깨워야 될 일입니다. 언젠간 되겠지 뭐. 언젠간 만나겠지. 언젠간 믿겠지.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너그럽게 여유롭게 의자 깊숙이 앉아서 남일처럼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의자 끝에 앉아서 자세를 꼿꼿이 세우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냥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2018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더 놀라운 일은 왜 그렇게 의자 끝에 앉아야 되냐면 이 비유에 뭐라고 합니까? 신랑이 왔는데 준비한 사람은 바로 들어갔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시장에 가서 사서 들어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문 닫혔다. 너무 늦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늦었어. 이것만큼 소름 끼치게 무서운 판결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기회 다시 오지 않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게을러서? 아니요. 게으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뭘까요?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언제나 가서 기름 살 수 있었어요.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기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오히려 더 게으르도록 그냥 나태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게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인들 보면 목회자만 안 달라요. 성도들은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요. 저러면 되겠나?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에 아주 무거운 부담감이 있는데 여러분 나이에 과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50 딱 4살 되셨는데 순간 가시는 거예요. 언제 부를지 몰라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나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기회가 언제나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몸부림쳐봐도 신앙의 열정, 그 내용 다시 획득할 수 있는 기회 영영 잡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는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서 보면서 알았잖아요. 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세요. 지금이 나에게 기회인 거예요. 이때를 놓치면요 다시 찾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2017년 달려오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 모든 365일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의미 있다고 느끼는 날이 며칠입니까? 돌아보니 300일이 지났고 훌쩍 2018년이 되어버렸어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스에 가면 시라큐스 거리라는 곳에 기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동상이 하나 있답니다. 그 동상은 날개가 발에 달려있고 머리카락은 엄청나게 무성한데 뒤는 대머리가 됐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기회는 쏜살같이 지나간다. 근데 올 때는 여자들 싸울 때 뭐 잡아요? 머리끄댕이 잡잖아요. 머리끄댕이를 잡을 수 있도록 쉽다. 근데 지나가면 대머리니까 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다. 그런 의미랍니다. 기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신랑이 늦게 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나의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평생 이 말씀 들어도 졸다가 평생 그냥 가는 분이 있어요. 반면에 오늘처럼 기름이 모자라다는 신호를 듣고 깨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잠자는 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난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기름을 준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2018년 나의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한 해로 만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고 깨어있기 위하여 함께 붙잡아야 될 3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무장입니다. 영적 무장. 설로 역정을 일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말 어려운 도전 위험 가운데 이 크리스찬의 천성까지 향해 가는데 그 위험과 회유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만날 때 그 십자가 옆에 서 있었던 천사가 그에게 주었던 두루마리, 성경, 예수. 한 번은 떨어뜨렸죠. 다시 그거 주었어요. 그거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끝까지 순례의 길을 마쳤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붙잡으십시오.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일 미루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영적 무장을 해도요,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 힘쓰십시오. 영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마지막 하나. 이건 앞에 2개는 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이 3번째 거는 우리 공동체가 다 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제가 전력정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마치고 천성에 도달 때까지 그와 동행한 동역자들, 동지들이 있었다는 사실. 전도자, 해석자, 믿음, 신실, 소망, 목자들, 순례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그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한 건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이런 격려자, 위로자, 동지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 퍼센테이지가 훨씬 건강합니다. 자부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동지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동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각자 말씀 들은 대로 주님, 내가 준비하고 깨어 있겠습니다. 2018년 이것 영적 무장하고 또 깨어 어떤 시간 기도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위로자요, 전도자요, 순례자요, 소망자요, 신실자요, 소망자가 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 그대로 성찬으로 나아가며 축복기도 받기를 원합니다.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넘겨주세요. 네. 오늘 각자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쪽 통로를 통해서 분병하시고 분잔하시고 이렇게 와서 저에게 오셔서 축복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쓴 기도 제목 카드 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성찬은 연일 성찬과 좀 다른 의미의 성찬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은 우리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전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희생과 그 고귀한 사랑을 통해 얻어진 구원과 새 생명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예식으로 성찬에 참여했지만 오늘 드리는 성찬은 우리의 의연하고 확고한 신앙의 고백과 결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짐한 그런 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은혜만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갚고 사는 사람 되겠다는 결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피인 포도주를 마십시다. 이제 나는 주님의 사랑만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거룩한 희생을 다짐하는 의미로 주님의 거룩한 살인 떡을 먹읍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비하고 깨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며 믿음을 지켜서 생명의 명일관을 당당히 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지의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나는 품으로 보혈을 지나 모든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있다가 쓰신 분부터 먼저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 준비된 사람 먼저 나올 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쓰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볼펜 내려놓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의 다짐을 좀 올려드리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주님의 은혜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만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거룩한 희생을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새롭게 존귀한 주의 존귀한